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 혈루증 여인. 혈루병이 무슨 병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여인의 하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찾아갔겠죠. 근데 낫지가 않았어요. 저도 이렇게 병원을 가보면 참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낫지 않으면 실망이 큽니다. 26절 중간에 보니까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재산도 다 날렸어요.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아파서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재산이 남아 있겠습니까? 재산도 다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실망이 크죠. 그리고 참 마음이 힘들지요. 그리고 26절 제일 끝에 보니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포자기가 오죠. 그리고 인생을 참 포기하게 되는. 저도 제 사촌 동생이 있는데 간경화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후인데 제가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간경화로 평생 동안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걸 제가 고향에 가면 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인생을 포기했어요. 절망감을 느끼고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26절 제일 끝에 보면 한 단어가 그 상황을 반전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차예랍니다. 차예.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누구의 소문을 듣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과 예언의 시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아마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병을 잘 고치신대. 문둥병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데 예수님께 한번 가보라고. 그러면 혈루병도 고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참 은혜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믿어지는 것, 은혜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름을 대면 다 아실 어떤 재벌 회장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병원에 계셨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고 또 그냥 돌아가시는 게 참 마음에 이렇게 안 됐든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면 안 믿어집니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 안 믿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므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도 놀라운 은혜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는다고 하는 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믿어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얼만큼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지.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이성으로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이성으로 잘 안 믿어집니다. 은혜가 임하대요.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복음이 믿어져요. 그런데 혈류증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리고 제가 정은의 시대소망 343페이지에 보니까 2번이나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시도를 했더라고요. 한 번은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레위 마태 집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때도 예수님께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본문의 그 배경이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혈루병 여인 앞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앞에 두 번이나 나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나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오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28절에 보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셨어요. 28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이라. 자,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자, NHN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확신. 내가 예수님께만 갈 수 있다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그냥 오는 건 아니죠. 마음의 소망이, 그 열망이 마음에서 끌어올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만 가면 내 병은 고칠 거야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마음에 넘쳤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제가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게 이제 성경에는 첫사랑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너무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고. 그래갖고 제가 그때 테이프를 너무너무 갈증이 나니까 테이프를 몇 박스를 샀어요, 제가. 몇 박스를. 아무튼 좀 이렇게 말씀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테이프를, 돈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돈만 있으면 테이프를 산 거예요. 테이프가 몇 박스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혈루병 여인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을 것 같다는.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한 번 만졌는데 그 한 번 예수님을 만지는 그 만짐에 여자의 그 모든 마음이 거기에 집중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에서요, 뭐가 뻥 뚫려버려요. 제가 이제 그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참 마음에 지금 깊이 이렇게 마음에 간직돼 있는데, 물론 음식으로도 치료를 하고 다 치료를 하죠. 근데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분이 어떻게 자기의 암을 치료했는가. 좋아하는 찬미를요, 좋아하는 찬양, 찬미를 계속 불렀는데 그 찬미를 부르는 순간 마음속에 불같은 뜨거움이 올라오면서 암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암이 참 그 열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암이. 근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어디 그 막 100도가 되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찬미를 부르는데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지리산에 한번 갔는데
아주머니가 계셔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서 꼭 부탁을 드렸어요. 사모님,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한번 찬미를 불러보십시오. 네. 그렇게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믿어요. 진짜 예수님을 그리워하던 말씀에 어떤 뜨거움이 오던 찬미를 불러서 가슴이 뜨겁던 가슴이 불같이 뜨거워지면 저는 그때 치료가 된다고 저는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증언에 보면 시대소망 34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군중이 우연히 스쳐가는 것을 구별하셨다. 예수님은 아세요.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것과 그냥 우연히 스치는 것을 구별하셨다 그랬어요. 구별하셨다. 옷이, 예수님의 옷이 이 혈루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치료한 거죠. 그 믿음이.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나았다는 말씀도 있는데 앞치마가 치료한 게 아니죠.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치료한 거죠. 혈루병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혈루병 여인은 다 치료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믿었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죽을 병에 걸리면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고칠 수가 있을 거야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혈루병 여인이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혈류 근원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떤 의사나 어떤 약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저는 혈루병을 성경에는 우리가 물론 사실대로 이 말씀을 봐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혈루병은 죄를 표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혈루병 여인은 죄인을 표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그를 치료하지 못했는데 누가 그를 낫게 했는가? 예수님이. 죄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지 않습니까? 약도 없고요. 근데 그 죄를 누구만이 치료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만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혈루병 여인은 죄인을 표상한데 이 죄인이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는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29절) 중간에 보면 혈루병 여인도요 자기가 병이 나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스스로 나간 줄 아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죠. 아시면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막 밀고 닥치고 하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그래갖고 제자들이 대답했다고 하는데 제가 NSN 읽어보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요. 33절 한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여자가 저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모든 사실을 예수님 앞에 여짜왔습니다. 모든 사실을.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12년 동안 그렇게 의사에게 그리고 괴롭힘 당했던 그 일도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거다. 그리고 누가 자기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도 그가 예수님께 고했을 거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 터놓고 싶으니까. 여기 모든 사실을 고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진심으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그 인터넷 이렇게 가끔 설교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혜선 박사님인가? 제가 이름이 정확하는 생각, 정혜선. 그분의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상담해 올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그분이 상담을 하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오라. 당신 말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열린대요. 당신의 입장으로서 지금 당신이 한 그 일이 오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러면 다 마음이 열린대요. 저도 인생을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지금 와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내가 어떤 아픈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했을까? 그분에게는 옳고 그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 내가 대했을까? 그런 후회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마음을 받아주고 씻어주고 이해해준 것이 더 중요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길래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털어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 내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요. 아멘? 치료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마음에 치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하죠.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야기를 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느껴지면 한번 예수님께 털어놔 보세요. 마음의 치료가 일어나요. 그게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사실을 듣고 34절 말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았는데요. 저의 딸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딸아. 예수님이 딸아 그렇게 불러요.
저는 이 딸아라고 부르는 주님의 음성에서 사랑과 포근함과 참 긍휼을 느껴요. 누구의 딸인가? 하나님의 딸. 구원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구원은 나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게 구원 아닙니까? 몰랐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몰랐는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여러 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구약에 참 많아요. 지금 혈병 여인이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딸아.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제가 느꼈는데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고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 공로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돌리냐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고 그 혈루병 여인에게 돌리세요. 공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셨는데 하늘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세마포거든요. 예수님의 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가 잘했어. 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세상에 신이 많지 않습니까? 신이. 제가 보니까 일본에는 뭐 돌도 믿고 막 나무도 믿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 앞에도 그 당산나무라고 큰 나무가 있는데요. 1년에 몇 번씩 거기다가 제사 지내고 아,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고. 그리고 또 그 당산나무 옆에 또 큰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이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적도 제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믿었어요. 인도에는 소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를 신으로. 제가 책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왔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송아지요, 송아지. 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소를 만든지 아십니까? 소가 애국의 신이었어요. 애국에서 있었을 때 소 섬겼다고요, 신으로. 그래서 그들이 그 소 만든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인간의 구주가 아니에요. 오직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예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이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 올 때는요, 평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왔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생도 아프고.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이, 구원이 그에게 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제가 한 30대, 40대 그럴 때는 평안에 대해서 마음이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건강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나이가 1살, 2살 먹으니까 평안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가슴이 느껴져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평안은 돈으로도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평안은. 저는 지금 와서 깨닫습니다. 죄된 인간이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그 평안을. 예수님의 임재가 내 마음에, 성령의 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의 영이 내 심령에서 떠날 때는요, 다 걱정이에요. 다 걱정. 에? 자녀도 걱정, 장래도 걱정, 내 자신도 걱정. 근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나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주님,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 다음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제가 환자 방문하면 꼭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필리핀에 한번 갔었을 때, 그 필리핀 우리 그 자매님들이요, 우리를 데리고 그 아픈 노인집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돈을 좀 걷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리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못 사시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걸 드렸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말씀 제가 보여드리면서 참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는 그 마음의 병이 있고, 또 영적인 병이 있고, 육신의 병이 있잖아요. 물론 몸이 병들면 의사에게 가야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약도 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죽음만 생각하죠. 그러나 영혼이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영혼이 죽어버리면 주님 앞에 반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었고 아실 건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치료하고 구원하셨고 어떤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는가.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혈루병 여인 같은 그런 입장 아닙니까? 내 죄의 병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를 찾아간들 내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참 다행인 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 소식이 믿어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온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처럼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내 그 영적인 병을, 죄의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꼭 예수님 만나셔서 우리 죄의 병을 다 치료받고 오늘 그 34절 말씀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음성을 심령 속에 다 듣고 기쁨으로 참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